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예언을 합니다. 70년이 차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약속이 돼 있었고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 있었고, 그리고 70년이 돼서 정말 놀랍게도 그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으면서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가게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죠. 첫 번째가 누구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돌아가냐면 에스라가 돌아갑니다.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성전 말고 내면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학자인 또 제사장인 에스라가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제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 그런데 성이 전부 이렇게 회포가 돼 있어서 나라를 경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우리 해미읍성 같은 데 가보면은요, 해미읍성이 무너졌잖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이야 뭐 관광 차원에서 문화유적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지만 읍성이 무너지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성을 쌓는 것처럼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지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술 맡는 게 뭐 별거냐 대수냐 그럴 수 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은 상당히 높은 직분입니다. 모든 연회를 다 주관하고 잔치를 주관하고, 그리고 왕의 최측근에 있어서 왕이 술을 마실 때 거기다가 무슨 뭐 독을 탄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유다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일을 맡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오게 되는데, 그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엄청난 일입니다. 52일 만에. 그렇게 한 것은 철저하게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 자기가 사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성벽이 가까워요. 그러면 그 성벽을 가까운 데 있는 데를 본인이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담하고 이런 리더십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끝났는데,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기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도비야.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6장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해하고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암살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살해하겠다는 거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성전을 쌓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성벽 재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업,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여기서는 산발랏 또 그리고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악한 영, 사탄 마귀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 사탄 마귀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조종을 하고요. 그 앞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늘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충동질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계속 충동질하고 못하게 만들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도록 막고 또 지연되도록 막고 그런 일들을 악한 자들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도대체? 결국에는 해치고자 하는 겁니다. 6장 2절 말씀 보면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대표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러니까 이 최고 책임자죠. 이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끌어가게 하신 분이 있고 또 그분을 잘 도와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선 사람, 최고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악한 일이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뒤에서 흠잡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뭐 했느냐? 살해했습니다.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뭘까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음해하는 겁니다. 흑색 선전. 하나님의 일이 안 되도록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려고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는데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의논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른 건가요? 아니죠. 죽이려고 부르는 거예요. 죽이려고. 우리 의논하자. 산발랏 도비야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
사기꾼들은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속임수를.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심지어 거짓 예언자들을 세우는 거죠. 돈 주고 뇌물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악한 자가 하는 거죠. 그 뒷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음해하고, 흑색전전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흠을 잡아가지고요, 아니면 심지어 흠을 만들어서라도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고발하게 하려고 하고, 범죄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꾸미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 서로 만나자 하나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또는 악한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분별하고 간파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만나서 의논하자고 하는데 의논하자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간파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감각입니다. 또 그리고 경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분별력일 수도 있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것도 간파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거는 나를 두렵게 하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그 다음에 범죄하게 하려고, 그리고 비방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공격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은,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할 때도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확실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측근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시킨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간파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죄짓게 하려는구나.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 죄짓게 하려는구나.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에 대해서
간파했다는 겁니다. 간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파했고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하겠느냐 하며,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분별을 확실하게 하고 악한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합니다. 미정미적 되질 않아요. 이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못 간다.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 중지할 수 없다. 그렇게 편지까지 딱 보내서 안 된다. 못 간다.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한번 더 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간파했습니다. 즉각 대처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느헤미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악한 자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 아였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그 소행, 그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로막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평안하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국 교회가 평안할 때 수가 늘어나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평안을 깨뜨려요.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비방하고 살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교회 평안을 깨뜨리는 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 이것은 가장 악한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교만이 큰 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거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15절입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런 수많은 방해와 공작들과 악한 영의 어떤 사주와 또 악한 자들의 방해와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서, 물리치고 나서 이루어진 결과지 그냥 편하게 그냥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결코 편하지 않죠.
더구나 비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되는 시간, 이 새벽 시간입니다.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위에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